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을까요? 그동안 들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동안 수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율법에 들어봤는데,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고 단순히 그런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명을 쭉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은 그 계명을 풀어주시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삶 가운데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지켰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 바로 맹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웃사랑이 도대체 어떤 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길래 이런 말씀하시나,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맹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맹세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냐? 처음에는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늘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늘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 말씀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늘상 들어봤던 겁니다. 자,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님께 반드시 지키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정말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제가 원하는 기한에 제가 원하는 대로 행해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한 번 하나님께 했던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 이 말씀을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해주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되니까 이런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도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먼저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렇게 해주자면 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교제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교제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우리 편에서 무조건 이런저런 얘기하고 딱 끝내버리는 건 교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뢰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다급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일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함부로 서운하기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38절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38절 말씀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율법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율법이냐?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만 딱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는 이로 갚기를 원하시는구나, 칼은 칼로 대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죠. 자,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부추기며 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라 하면 어떤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우리의 오른뺨을 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오른뺨을 딱 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오른뺨을 딱 철썩 때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악한 자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자가 악한 자냐? 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속옷까지 빼앗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자, 신체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악한 자들이냐?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드는 자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속박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도 돌려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오른뺨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왼뺨도 쳐주세요. 왼뺨도 딱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해가 가지 않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끈기 있게 참으라는 겁니다. 그 무례한 사람의 행한 대로 되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하시나라는 거죠. 억울하다고 맞받아치기보다도 손해를 봐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차라리 심리를 동행해 주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작은 손해는 그 손해를 입었다고, 이 작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무시해버리라 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는요,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요, 우리 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똑같이 이해는 이로 눈으로 눈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영혼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합니까? 우리 믿음이 잘합니까? 믿음이 잘하기는커녕 잘하면 믿음이 정체될 뿐이지 믿음이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윤택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받아주실 때 무엇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묻혔던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뭘 받아주세요?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영혼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해버려라.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보복할 생각하지 말고 영혼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요, 셋째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들이 항상 이렇게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 화면에 나오죠?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자기들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이웃들, 자기 나라를 계속해서 침공해서 힘들게 했던 자들은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은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자,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고 미움받을 만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절대 사랑하지 못하죠. 다른 건 다 용서해.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해도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 용서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46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4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비가 필요한 지방들이 있어요. 비가 필요한 지방에 보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죠. 그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집, 예수님을 잘 믿는 집에는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요. 또 어떤 집,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맨날 대적하는 자에게는 거기는 그냥 딱 따가지고 비를 안 내려주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햇볕이 필요한 지역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선인들, 악인들 다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해를 내려주실 때 다 똑같이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덧입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때요? 원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그죠?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온전한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전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전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대우받는 대로 다른 일을 대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이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갚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패역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실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범이 바로 주님의 온전하심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의 모델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온전함의 모델이 될 수 없고 오직 누구밖에 온전함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온전함의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죠. 오늘 시안이가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는데 보니까 부모를 너무너무 닮았더라고요. 저는 아빠만 닮은 줄 알았는데 아빠랑 엄마랑 정말 반반씩 딱 닮았더라고요. 눈 보니까 엄마 닮았고, 그죠? 네, 다른 모습 보니까 코도 보니까 코 보니까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여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계명이다, 저것이 계명이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 뭡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라. 그리고 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 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급한 일이 있다고 주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며 주님과 거래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들 철저히 회개하오니 그런 죄악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다가 주님이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께만 관심을 갖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또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렌즈를 가지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저희들 기억하오니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신 그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